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자매가 생각나거든. 너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나 자매와 화해를 해라. 화목하게 해라. 그리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날의 현대 신자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통념상 최우선순위라고 말하면 사실 예배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먼저 된 가치, 예배보다 더 앞서는 개념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정작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사람과의 화목, 사람 사이의 화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을 향한 선행과 화목과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구나. 아, 이것이 바로 예배에 담겨있는 의였구나.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 처한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훌륭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은요, 작게 보면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크게 보면요, 교회와 사람, 그리고 사회와의 화목 혹은 안녕, 화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형태, 형식, 껍질, 이런 것들에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스스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마음과 열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의 지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예배도 행해야 되겠지만 사람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의 예배의 형태, 예배의 형식, 이런 것들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실상 우리는 잃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12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로 왔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이게 무슨 예배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사역하고 했던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극장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회중들이 앉아서 앞에 있는 몇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켜보다가 가는 극장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대형교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한두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끝나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보면 이게 무슨 예배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왔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 형태가 온전한 예배의 형태라고 고집하죠. 형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도 잃은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안녕과 화목을 위해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라는 권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거구나. 아, 그동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던 그런 예배가 실상은 기적 같은, 꿈 같은 일이었구나. 우리가 그 소중함을 다 놓치고 살았구나. 아,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냥 화면 보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다, 다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라는 존재가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의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아, 내 삶이 우리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런 모습과 결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아,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 이게 예배에 담긴 정신이구나. 아, 이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목적이구나. 아, 이것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배워나간다면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